오늘 읽은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1절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가 아는 다윗의 생애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그 도망 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기도 했고, 말년에는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이제 괴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던 그런 시절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다윗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편에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뼈가 꺾였다든지 손발이 찔렸다든지 하는 그런 고통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의 수족, 즉 손발이 찔린다거나 17절에 뼈를 챌 수 있을 정도로 이 뼈가 드러나게 된다거나, 또 18절에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다거나 하는 그런 수치와 고통은 다윗의 생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유독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던 것은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한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던 본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어떻게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할까? 그런데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시편에서도 이제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시편 10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놔야지 됩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내놓고 물을 때 문제의 해결과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담아두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지내는 것은 결코 우리가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 푸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의 내용이 있는데 그야말로 진리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푸념 섞인 이 말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따지듯이 묻지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고백만 보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투정하듯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 2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바꿔달라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죠.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나머지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쓰기는 했지만 다윗이 직접 경험한 자기의 경험이 아닌, 그래서 다윗에게 직접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이제 고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1000년 후에나 오시게 될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시편 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어쩌다 1000년 만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절만 인용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 전체를 다 암송하고 계셨어요.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제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바라보자. 빈정거리는 말투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비꼬는 말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시를 지어 부르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하는 이런 또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당할 때 온몸이 상합니다.
이 가죽 채찍 끝에 금속이나 또 이 짐승의 뼈, 날카롭게 깨져 있는 그런 뼈 같은 것들을 가죽에 쭉 갖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선 휘두르면 가죽이 몸을 쫙 감잖아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뼈가 보인다는 거죠.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것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로마의 군인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놓고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된 속옷을 이제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우리가 취하자. 이것만 해도 왜 시편 22편이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2편의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편이 하나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다, 짜집기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부의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 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찬양과 경배로 되어 있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 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27절에 보면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가 왕자에 다시 앉게 된다든지 아니면 쫓기던 그 자리에서 그 원수가 사라지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지.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나라와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되는 이 인류 구원의 구속사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늘 묵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묵상하던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절망 때문에 나오는 어떤 절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나 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처절한 고통도 이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게 된 그 아름다운 어떤 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서 시편 22편이 흘러나온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왕으로서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있고 정말 깜깜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꼼짝없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터널의 끝이 보일 거야. 이제 곧 내가 홍해 밑으로 준비해 놓은 길이 보이게 될 거야. 사흘 후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보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슬픔으로 탄식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을 통해서 맑은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도 없는 그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뚫려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도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그 끝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고백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이 영광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대로 옮겨져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바라보고 내 감정 앞세우고 그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